4월 13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오는 또 다른 유혹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목숨처럼 아끼는 가까운 친구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새로운 신들을 섬기자고 말하면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고 안타까워하지도 말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감춰주려고 하지도 말고 반드시 그들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을 죽일 때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여야 합니다. 먼저 유혹을 당한 사람이 유혹한 사람을 돌로 치고 그 후에 다른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도록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 성읍에서 불량한 사람이 생겨납니다. 여기서 불량한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불량배나 깡패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악한 사람이 성읍의 주인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성읍의 주민들이 그 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읍을 조사해서 우상을 섬겼는지 확인하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상을 섬겼다고 한다면 그 성읍 주민들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읍에 거주하는 모든 것, 모든 가축을 다 죽이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이 폐허가 되어서 다시는 재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읍의 모습이 이스라엘 안에서 본보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관계를 통한 유혹에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는 이적과 기적으로 유혹하는 것을 경계하고 끊어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유혹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만 다가오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여러 유혹들 중에서 가장 잘 넘어가기 쉬운 유혹, 가장 끊어내기 어려운 유혹은 관계를 통한 유혹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형제, 자녀, 아내와 같은 가족이고 또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고 그리고 같은 성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유혹을 하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관계를 깨뜨리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의 영향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따라하게 된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속담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에 가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위해서, 친구나 지인과의 관계를 위해서 죄를 짓고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은 누가 봐도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관계 때문에 유혹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이단들도 관계를 통해서 포교 활동을 합니다. 신천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관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신천지로 인도합니다. 또 어떤 이단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관계를 쌓고 포교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을 알아도 도움받은 것이 있다 보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한두 번 가주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유혹에 넘어가지고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며 죄를 짓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도 아닙니다. 그냥 잘못된 행동일 뿐입니다. 우리는 관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해야 합니다. 내가 관계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는 주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서 관계를 지키기 위해 유혹에 넘어가고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며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 내 영혼뿐만 아니라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